할렐루야. 예배 자리 나오신 복익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면서 또 주님을 붙잡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를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영이신 하나님, 이 시간 여기에 임하시고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은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늘의 평강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체가 치료되게 하시고 모든 목김과 매임에서 자유 안 받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생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성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성훈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푸른 돌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부족함이 없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맥주 감사 주일로 상반기 동안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곡식에 감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로 나아갑니다. 작은 것에 감사와 평범한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큰 것을 기대하고 많은 것을 바랬던 저희들,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마음의 고백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시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주님의 손으로 이 땅을 통치하사 공의와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위와 폭염으로부터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치유를,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캠프와 학생회 청년이 여름 수련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애쓰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전의 캠프와 집회로 올해 남은 하반기에는 더욱 힘차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더욱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송지역의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멀리까지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는 교회, 지역 복음화 세계 선교의 일꾼을 세우며 믿음의 다음 세대, 더 풍성한 미래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두셨듯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다를 동서남북에서 풀어주셔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세우는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부경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맡기신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의 건강과 체력을 붙들어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함에 있어 지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섬김의 손길위에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새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어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띄워주세요. 그 정연아 씨가 쓴 성공하는 사람에겐 표정이 있다, 그런 책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표정 연구가인 정연아 씨가 쓴 책입니다. 이분에 의하면은 표정이 대체로 밝고 환한 사람, 다시 말하면 스마일형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표정에는 미소가 있고 긍정적인 사고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얼굴에 웃음이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 얼굴에 미소가 있고 긍정적 사고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한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험적으로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스마일형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긍정적이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 속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반복해서 배우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그 얘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관원들에게 체포돼서 끌려가서 옷을 찢기고 또 벗기도 하고 매도 맞고 바른 착고에 치워진 채 깊은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육체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몸은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상황은 찬송할 상황이 아닙니다. 팔자 타령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상황인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이 벗겨져 감옥에서 자유케 되는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은 기도와 감사와 찬양에 가졌던 기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입니다,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항상 모든 상황에, 기분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모든 상황에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무슨 일을 당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가 이제 넘어지다가 그 팔을 디디면서 팔목이 골절됐어요, 팔이. 제가 이제 병원에 신방 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아이고야 내 팔자야 그렇게 말하겠죠.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는데 무엇이 감사합니까?
머리 안 다친 것 감사. 머리 다치면 그래도 머리 안 다친 것이 감사하잖아요. 오른팔이 하나로 더 감사. 왼팔이라 오른팔은 그래도 많이 쓰니까 감사하잖아요. 다리가 골절한 데서 감사. 여러분, 다리가 골절되면요 꼼짝 못합니다. 그래 팔이니까 마음도 그 다녀. 깁스하고 다니더라고. 막 다녀.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병원 병실에서 지내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밖이 더운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한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건강하게 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의 것을 깨닫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병상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감사하고, 한 권사님이 새벽 기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빼앗겼대요.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려요. 무엇이 감사합니까? 강도 만나서 큰일 날 뻔했는데 돈도 뺏겼는데. 권사님이 감사, 첫 번째, 강도 만났지만 몸 안 다친 것 감사합니다. 지갑을 빼앗겼지만은 믿음과 감사를 뺏기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그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서도 믿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면요 그 속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야,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거리가 자만.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잘 되고 형통해서 감사도 하지만 일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도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감사합니다. 감사 때문에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들인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좀 캥기죠? 마음이 좀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부경성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년에 한 차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해마다 7월 첫 주일을 지킵니다. 그것은 2025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서민으로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율례법들을 다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매년 3차례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3가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3가지. 유월절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맥추절, 소실절은 광야 40년을 지나 낯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거둔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수장절, 초막절은 천막을 치고 광야 40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먹이시고 더위도 막아주시고 추위도 막아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해 끝에 추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난날 애굽에서 노예 신분, 광야 허허벌판 40년 세월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돌봐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세 절기의 공통점. 감사합니다. 감사.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 그런 격언이 있다 그래요.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 자녀가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오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고마움을 모르고 배은망덕하다면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요,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 부모의 은혜, 여러 사람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는 인생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내천상감은 그랬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내린 가장 큰 저주는 감사가 사라진 마음이다. 감사가 사라진 마음이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감사가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에 말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열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 이것이 말세 사람들의 특징이야.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레저, 스포츠,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쾌락을 즐기고 웃음은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세의 특징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세 가지 절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교육의 의미다. 감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를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족과 감사함을 배우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족, 감사를 배우라. 이 11절 바울이 말씀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받았습니다. 핍박도 받고 배고픔, 가난, 어떤 경우에 풍부, 배부름, 모든 상황에 처하면서 자족하는 것과 감사를 배웠다. 이 배웠다는 단어가 터득했답니다. 터득, 연습, 훈련했다. 그 뜻입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감사를 터득했다, 배웠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것이 가난이든 부하든 배고픔이든 배부름이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는 자족 감사를 터득했다,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도 불평도 습관입니다. 습관.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늘 불평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반대로 감사도 습관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감사합니다. 감사.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다시 한번 따라서 나는 모든 상황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담아주시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똑똑하세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시험하는 교회에 대해서 늘 불만이 많아. 늘 불평해.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늘 불평해. 얼마 전에 교회를 옮겼어요. 임무지를 옮겼는데 여전히 불평해. 여전히 자기를 못 알아본대. 자기를 안 알아준대. 그게 불만이야. 아, 제가 속으로 이 사람은 불평이 습관이구나.
불평의 습관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 불평의 습관이 아니라 감사가 습관이 되는 어떤 경우에도 자족과 감사하는 법을 터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사용할수록 발달합니다. 테니스 하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달이라고 하는 선수, 나달 아세요? 테니스 하는 분들. 우리 방송실 제가 올렸는데 있습니까? 나달. 이 사람은 원래는 왼손잡이가 아닌데 왼손으로 칩니다. 근데 왼손이 유달리 발달돼. 근육이 계속 치니까, 왼손으로 치니까. 쓰니까 발달합니다. 근육은요, 쓸수록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불평의 근육이 발달된 불평의 근육이 얼마나 모든 일에 불평이야. 원망, 불평. 어떤 분은 감사의 근육이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모든 상황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출근길에 차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욕을 하고 화를 냅니다. 그렇다고 뭐 도로가 뚫린 것도 아닌데. 오히려 기분만 상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송가 듣고 유튜브로 설교 듣고 성경 암송하고, 그러면 그 시간이 내게 유익합니다. 기분도 좋고. 그런데 막힌다고 막 짜증을 부리고 빵빵거리고 욕하고 어리석은 사람, 불평이 습관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고 말로 표현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를 말로 어떻게 하자고요? 표현해줘요.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거리를 찾고 말로 표현하십시오. 표현. 따라서 표현이 능력입니다. 능력. 표현하세요. 표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자족 감사함이 넘쳐날 때 삶도 점점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한 바울은 어떤 사람보다도 숱한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은 사람,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도 처하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기절해서 성 밖에 버려졌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파산했고 강을 건너다가 죽을 뻔했고 강도를 만나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배신당하고 고발당하고 자지 못하고 주림이여 목마르고 죽고 헐벗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세서는요,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마음에 생성을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그런데 그런 온갖 어려운 일을 경험한 사람 같지 않게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감사합니다. 감사.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경험했는데 바울의 말은요, 감사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 감사를 터득한 사람, 배운 사람이에요.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훈련한 사람입니다. 자족과 감사를 몸에 배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것을 보는 것을 연습하고 감사를 선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감사를 선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인생은요, 선택이에요. 선택.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의 행보력은 해석과 선택이 있다. 따라서 인생의 행보력은 무엇이 있다고요? 해석과 선택.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 부경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석 좋게 해석하십시오. 좋게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나쁘게 해석하고 불평 선택하면요,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해석과 선택 기억하십시오.
왜 자족과 감사함을 배우고 터득하고 몸에 배게 되는가? 첫 번째, 감사의 삶은 자녀된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따라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불평은요, 선택하면 안 됩니다. 감사를 선택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감사의 삶은 우리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삶을 부역합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선택. 매사에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좋은 만남이 찾아오고 대인관계에 풍성한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불평하는 사람? 아니면 감사하는 사람? 누굴 좋아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 누구라도 감사하는 사람을 다 좋아하죠. 원망 불평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도 안 좋아합니다. 감사할 때 관계도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건강의 비결입니다.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엔돌핀이 생성됩니다. 감사할 때 건강도 좋아져요. 심령이 무너지면요, 몸이 약화됩니다. 심령도 감사할 때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는 역경을 기회로 만들고 극복하는 힘이 생깁니다. 감사할 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가져오는 축복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내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건강한 거 감사하죠. 직장, 가족, 내게 있는 기회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내게 주어진 복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하다에서 파생됩니다. think에서 thank가 나왔다는 거죠. 감사,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때. 불평하는 사람은 생각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생각이 게으르면요, 금방 불평.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 생각에 게을러서 불평하지 않고 생각함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준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덕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가르침, 이웃의 도움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표현하십시오. 표현. 그럴 때 나도 좋고 그분도 좋은 것이죠. 감사. 모든 일을 사건을 긍정적으로 가고 그래도 감사거리를 찾고 말로 표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대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원적인 감사 이유는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수령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에요. 주님을 알기 전에 죄에 끌려다니던 인생입니다. 안 좋은 습관에 매여 살던 우리들을 선택하사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걸 생각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잊지 말고 성경에 계속 기억하라. 뭘 기억합니까? 애굽의 종도로 타던 것, 광야 40년 기억하라.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9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약 34년 지났네요. 안수받은 곳이 천안 성결교회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목회했던,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 천안이에요. 천안교회. 거기에서 목사 안수 얼마나 감회가 깊었겠습니까?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안수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목사 안수 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찬송 부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감격했어. 너무 고마웠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목사 삼으신 주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해서 울면서 찬양했어요. 그리고 서원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목회 여정에 가끔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될 때, 그때 목사 안수 받았던 순간, 그때 다짐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흐트러진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다짐했는가, 어떻게 약속했는가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을 때 기억하십니까? 세례받을 때 그 감격, 그 마음의 기쁨 기억하십니까? 안수집사, 장로, 권사로 임직할 때 그때 마음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리 방송실 제가 부탁했는데 임직식 사진 없어요? 그것만 있어요? 사진 안. 여러분, 세례받을 때 안수집사, 권사로, 장로 임직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직받았습니까? 내가 좋은 장로 되겠습니다, 좋은 집사, 권사, 감사하며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 그렇게 다짐했죠. 그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그 마음으로 인생 여정, 신앙 여정,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이 올라올 때 그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 기억하면서 광야 40년 애굽의 노예했던 걸 기억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죠. 말씀을 결론해 주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2025년 빠르게 전반기를 지나왔습니다. 돌아보면 좋은 날, 기쁜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마음 아픈 일, 슬픈 일, 답답한 일, 괴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합력의 서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도우셨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소망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남은 후반기, 남은 인생도 어떤 일,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족과 감사함으로 이겨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삶이 좀 풍성해지는 복을 받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2025년) 여기까지 돌봐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원치 않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합력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무슨 일,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 믿음의 눈으로 그런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선택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범사에 자족하며 감사하기를 터득하고 배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430년 잊지 않고 광야 40년 삶을 기억하면서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지난날에 우리들의 모습을 잊지 않고 구원의 감격 기억하며 모든 상황에 감사 자족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가 찬양하겠습니다. 왔던 모든 것들이
저희 교회 나오신 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강석 집사님이 인도하시고 등록하신 전형숙 씨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송경희 장로님이 주말 농장 운영하시는데 거기 함께 하시는 분들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김영규 집사님 아파트에 같이 사시는 분인데 나오셨습니다. 우리 도희정 씨, 또 문현주 씨, 또 김영옥 씨, 손혜정 씨 나오셨는데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주말 농장 함께 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잊어버린 감사 회복하도록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함으로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전형숙 씨 함께 나와서 주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또 손혜정 씨, 김명옥 씨, 문현주 씨, 도희정 씨 함께 나와서 예배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가정을,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 삶에 감사가 자족이 가득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 주일 돌아보고 주께서 베푸신 사랑에 감사해서 마음과 믿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하늘의 문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